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절로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씻어 주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귀를 씻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아버지의 세상 죄악에 감염된 골수에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말씀의 골수분 자 진리의 골수분 자가 되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 천하무적이 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아버지의 의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버지 천하무적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작은 지체지만 믿음의 골수분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주도하는 천하무적의 기름 부음을 부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삶 자체가 간증이여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바벨탑은 부셔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흥의 탑들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부으시고 세상을 주도할 만한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세상 아버지 힘든 세상에 빛과 소금과 아버지의 영적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 동안의 모든 곤고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예배통에 말씀통에 은혜통에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를 얻고 포로됨으로부터 풀려지며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에 묶여있는 착고가 있다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풀려지는 자유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증거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체포당하는 현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체포당하는 현장을 잘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3복음서의 내용과 판이합니다.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아니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하고 독특한 내용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체포되는 현장에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목적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이
특별하고 독특한 말씀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늘도 손상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 허락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데 욥기서 1장 12절은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욥기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끝없이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어쨌든지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께도 여러분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이 잘 봐주시니 욥이 저렇게 되죠.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대번에 넘어지는 게 욥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욥을 하나님 사이 속에서 갈라내기 위해서 끝없이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영적 세계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믿기 때문에 욥은 그럴 리가 없다, 넘어질 리가 없다, 너한테 질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허락 속에서, 하나님이 제한된 허락 속에, 이거는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다. 참된 성도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늘도 손상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여러분 침투도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없다는 정말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사단이 여러분 욥을 터치하는 모습,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는 거죠. 성도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단어가 시험이다라는 단어. 물론 시험도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시련이 있죠. 성경은 그걸 나누고 있으니까. 유혹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시련은 유혹을 이긴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단련임을 우리는 기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여러분 단련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시련조차도 허락하셔야만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강조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열어놓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너는 감당할 수 있어를 아시고 허락하셔야만 시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시련은 우리에게 오지 않고, 혹시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든지 피할 수 있든지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허락의 대상이 누굴까? 연약한 사람, 아까 말했죠, 허락 않습니다. 시련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자기의 욕심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터치하는 건 본인이 만들어 놓은 분이니까 도리가 없지만, 의인은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쓴 사람, 이기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우리가 100%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게 됨, 의롭게 함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터치를. 근데 허락하는 경우는 왜냐? 이런 경우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세상에 이런 목사 없다, 세상에 이런 장로 없다, 세상에 이런 권사, 이런 안수집사, 이런 성도 세상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런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자랑,
정말로 잘하고 있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저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하나님의 자부심.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잘하고 있다,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너 사단 이길 수 있지, 유혹 이길 수 있지 믿기 때문에 욥에게는 하나님이 허락,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면은 파김치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욥은 두들겨 맞았지만 여러분, 사단의 일시적인 공격 때문에 정말 만신창이 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시련과 그 환난과 혹시라도 그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된 시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갑절의 갚으심으로 욥에게 보상하셨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욥을 덮어주셔서 그전보다 더 나은 것들이 여러분 욥에게 결과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면, 좋은 일의 허락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시련의 허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 뒤에는 반드시 유익된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의인인데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혹시라도 원치 않는 여러분 나를 두들김이 온다면, 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걸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이기고 나면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요거 이기면 아싸 갑절의 은혜가 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 시련을 주셨다면 당연히 나를 믿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길 테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길 테니까 보상 주셔야 돼요. 이게 참 얄미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저를 믿어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약한 존재지만 이기려고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 믿음이, 그렇지, 내가 너를 믿지,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지라는 주님의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행여라도 하나님은 많은 허락을 하지 않았었겠지만 혹시라도 찾아오는 허락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고,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먼저 시련만 바라보면 숨 막히니까 이 시련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실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신 거라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깜짝 놀라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은 욥처럼 힘든 것은 맞지만 여러분 돌파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이 그려지더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림을 우리는 그려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의인들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체포의 현장, 결국 대제사장이 보낸 법집행관들에게 평범한 사람을 잡으려는데 왜 이렇게 완전 무장을, 예수님이 테러범입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잡아가는 이 현장을 볼 때 예수님에게 무기력하실까, 이게 힘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합니다만은, 오직 여러분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머리털 하나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체포조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유다를 앞세우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내가 예수다 라고 말했죠.
그를 파는 유다가 옆에 있었죠. 찾아왔죠. 그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 이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다. 여기서 물러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유 예수님 어려우니까 좀 이따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여러분 밀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잡으러 온 자들은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들은 여러분 이들의 군대가 어떤 힘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권위가 이겨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군대, 그들의 무기,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들 아니겠습니까? 내노라는 군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들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밀리고 애국 군대가 홍해 앞에서 벌렸던 사건과 연상되는 거죠. 전진이 안 되고 의도적으로 이들은 앞을 가는데 뒤 어떤 힘에 의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보이더라고 말입니다. 밀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독특한 단어는 핍토라는 단어를 던져요. 여러분 그들은 밀리면서 고꾸라졌다, 땅바닥에 고꾸라졌다라는 이 핍토라는 단어는 성경에 간혹 가다가 여러분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단어가 핍토입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여러분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빛이 있을 때 어떤 힘에 의해서 빛의 힘에 의해서 기고만장한 역시 공문을 갖고 여러분 군사들을 이끌고 기고만장하게 법을 집행하러 가는 한 젊은 청년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갑자기 빛이 오면서 그 빛의 힘에 의해서 땅바닥에 핍토 고꾸라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의 힘에 의해서 핍토가 되는 거예요. 불에도 핍토되고 물에도 핍토되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불행한 아들. 아버지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귀한 아들이 뻑하면 이상한 힘에 끌려서 불 속에 들어가니 화상이 있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끄집어내고 왜 그러냐. 이게 핍토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힘이 인간을 사로잡으면 본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끌려다니고 고꾸라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번아웃 시켜버리고 이게 핍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한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강한 힘을 비춰주니까 말 등산에서 그대로 땅에 핍토 고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그 3일 눈먼 시간에 일어났던 현상은 우리가 알지 않냐요.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그의 인생이 핍박 인생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운명으로 그렇죠 거듭나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렸다라는 단어와 핍토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밀리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밀리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여러분 체포당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열어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이 핍토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 밀어냈다가 그들을 꼬꾸라졌다가 하나님이 그때 순간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알라. 예수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야. 본문에 우리가 다음 주 말합니다. 말구의 길을 만져서 다시 붓게 하시는 예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죄 없는 분을 잡아서 끌고 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읽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들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 거듭나서 이제 주의 뜻대로, 그래도 역시 죄인이죠. 그러나 의로운 옷을 입고 조금이라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손때 묻은 작품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애정의 손길이 얼마나 귀할까. 공중에 나는 새도 관리하시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인간의 눈물과 인간의 땀방울과 인간의 걸음걸이를 여러분 참새만 못하겠습니까? 미물만 못하겠습니까? 더 압도적으로 귀한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허락이라는 마스터키를 갖고 여러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허락을 안 해주시고,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는 처치 멤버들이라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실 거야.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내가 믿음대로 살려는데 어둠의 역사들이 나를 때릴 때 우리는 가져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어. 우리가 정말로 내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나의 도전 속에, 나의 전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적절하게 여러분 방어할 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거야, 이길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라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적절하게 활성화시키시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절대로 어떤 인간도 어떤 힘도 교회를 짓밟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어떤 성도도 이길 수 없으나 때를 따라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고 광야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고난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철없는 백성들을 맡긴 것이고요,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왕국을 맡긴 것이고요,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교회도 맡겼고, 믿었기 때문에 직분도 맡긴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맡긴 교회가 제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고,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전진형이고 침노형이고 돌파형이기 때문에 30배에서 머물면 안 되지 않느냐, 60으로 가야지. 60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 100으로 가야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참 위험한 사상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전진, 침노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머릿속에 정금의 자리, 정금의 열매, 정금의 역사, 정금. 여러분 과정 없는 정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단련은 조금, 정금은 영원. 근데 여러분 단련 없는 정금은 위험한 거예요. 단련 없는 정금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정금이라는 것의 결론을 가지시고 나를 더 믿으셔서, 너는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는 그것만 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 돼. 그래서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시련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단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허락하신 주님이 나를 팽개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단련 받을 때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연단 속에서 버티게 하실 것이고, 버티시면 책임져 주시겠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단련이 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지 마시고, 나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이거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까지를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아픈 시간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일 것이다. 여러분, 노력 없는 승진이 어디 없고 애쓰지 않는 결과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3생들 죽도록, 지금은 조금 자유합니다만은 여러분 죽도록 애쓰는 결과물에 정금의 자리가 보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적당히 대충 쉽게 다른 사람들 여러분 간증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잘 된 거 보면 와, 저 사람 좋겠다, 그 좋은 정금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중간 생략을 하고 있어요. 이하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고생한 거 생략된 거예요. 이거는 대충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정금입니다, 내가 이래서 부자가 됐어요, 내가 이래서 잘 됐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결론만 말하니까 멋지게 보이죠. 이 결론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의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서, 세상도 마찬가지겠고 성도도 마찬가지겠고, 세상은 당신들이 운이 맞아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노력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따르면 대충 게으르가 아닙니다. 애쓰는 노력, 그렇죠? 훈련의 노력, 연단 받는 노력, 이것이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정금이라는 결론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은 과정이구나, 단련은 과정이구나,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을 향한 길목이구나, 정금을 향한 과정이구나, 이것까지를 우리는 그려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러나 욕심하고 뜻은 분별을 해야죠. 참 나누기 힘든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바벨탑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기왕이면 머리가 되길 원하고, 기왕이면 저들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기왕이면 여러분 나 아는 사람들보다, 은근히 그런 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인간보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철없을 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 교회보다 우리가 잘 돼야죠. 욕심만만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욕심의 탑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탑이 하나님의 멋진 탑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착각을 해버려. 자기가 만든 우상의 탑, 자기가 만든 욕심의 탑을 여러분 자꾸 포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열려야 돼요. 근데 왜 안 열릴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냐 무슨 탑이냐 분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려야 돼. 왜? 허락하시니까. 왜 허락하지 않느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그게 허락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허락되면 9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 자신의 시간, 자신의 세계를 향해서 도망칠 확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 나를 골탕 먹일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네 자신을 위한 바벨탑이 정말 나의 킹덤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요 변화, 이제 거듭남은 이 변화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너의 탑을 보지 말고 거듭난 눈으로 나의 탑을 보면 안 되겠니? 네 인생의 탑에 나의 탑을 덧입히면 안 되겠니? 이게 참 쉽진 않은 메시지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이 부셔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계획이 수정 보완된다면 틀림없이 그게 어떤 일일지라도, 여러분 물맷돌 갖고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천하의 무식한 일이지. 근데 이 천하의 무식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놀랍게도 이 무식한 일이 현실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나팔 분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배를 만드는 사람이 조선팔도에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더라니까. 틀림없는 것은 이랬던 저랬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허락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일부러 그거 갖다 뒤집어서 인간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여러분 내가 거기에 가면 그들에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너 심정 키우라.
너 그거 갖고 나면 세상에 너 취해 살다가 세상 앞에서 죄악 앞에 너 꼬꾸라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거 이길 때가 지금 참아보자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급한 것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고 간다면 여러분 거의 밀리고, 경쟁에서 밀리고, 여러분 그들의 심에 꼬꾸라져서 여러분 아픔을 당할 확률이 많더라는 거죠. 저는 수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결론은 정해졌어요. 아직 우리가 철이 없어서 내 인생의 바벨탑이 하나님의 여러분 킹덤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난리치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욕심이 좀 남아있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남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여러분 손질하시고, 왜냐하면 나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뜻, 나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허락이 된다. 허락이 안 되면 아직 뜻은 아니기 때문에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걸 내심으로 밀어붙이면 세상에서 밀리는 자, 세상에서 꼬꾸라질 확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기를 축원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를 볼 수 있다. 이게 당연한 말인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독특한 말씀인데, 자,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4절부터 예수께서 당할 일을 하시고 나가 이르되 그들이 왔으니까, 4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에 밀렸죠.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다. 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인데요. 내가 예수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니까요. 내가 예수라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게 생략됐어요. 여러분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결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혔어, 유다 때문에, 이 못된 인간 때문에 잡혔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바다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는 과정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게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함이 있어도 여러분 군사는 죄인이고 유다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가 죄인이면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유대인들은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그들 사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멋대로 아무데나, 여러분 주여 주여 아무데나, 할렐루야 아무데나, 이제 가려야 할 자리도 가리면 무조건 입에 붙은 대로 아무데서나 할렐루야 하면 어떨 땐 참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적당할 때, 적절할 때 사용해야 될 이름이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어쨌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걸 누가 뭐라겠습니까만은 지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인들이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죄인들이 주님 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골천번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인다고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이셔야 주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인다, 주님 앞에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허락되어야 예배고, 내가 주님을 만져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만졌지만 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봤지만 보지 못한 예수, 드렸지만 드리지 않은 예배, 기도하지만 주님이 안 받으면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안 받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느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 하나는 나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수연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흉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기세요 라는 요청과 간청과 찾고 두들기면 주님은 언제든지 즉시 눈을 여시고 주님을 허락하셔서 만지게 하시고 기름부음을 받게 하시고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아멘이죠. 그러나 이 죄인이 못돼 갖고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오고, 여러분 오늘 성경과 읽었죠? 유다가 앞장서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본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 보고 나와서 예수 팔아먹으려고 온 건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이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죄인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여러분 엎드리든 예배하든 부르짖든 뭐하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마음을 갖고, 죄인이 욕심을 품고, 죄인이 자기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눈동장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다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니까 못 듣는 겁니다. 왜 이 독특한 성경을, 독특한 말씀을 요한은 강조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졌네, 예수하고 대화했네, 예수 앞에 예배했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 너 허락한 적 없어. 네가 일방적으로 만진 거고, 네가 일방적으로 기도한 거고, 네가 일방적인 거지. 나는 너를, 이 자리에 주님은 계시죠. 의인 때문에. 악인에게는 여러분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질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보는데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졌답니다. 근데 진짜 만진 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왜? 못된 마음을 갖고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잡아서 정치적으로 악용해 먹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 앞에 섰지만 이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다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긴 뜻이 있었어요. 그들의 못돼 먹은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뜻이 뭡니까? 주님이 잡히는 게 뜻이었어요. 또다시 봅니다. 무능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주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터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들이 활동을 했고, 주님이 허락이 되어야 그들은 주님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한다. 듣는데 못 듣는다는 거야. 깨닫질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야. 얼굴을 봤지만 너는 내 얼굴 본 게 아니야.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허락이 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긍휼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을 보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지고 있지만 주님을 만진 것이 아니다. 나의 욕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난리를 치면 혼자 난리 치는 거지, 주님이 네 난리에 내가 뭐하러 박자를 맞춰주겠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예배다. 지금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엠마오의 두 대자가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무덤 사건, 이것을 갖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옆에 다가오셨는데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자신들의 집에까지 가서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하는데도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처럼 목을 많이 쓰셔갖고 주님이 목소리가 변질된 것도 아니라, 모습이 무슨 여러분 변화된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인데도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가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들 보세요. 주님을 봤는데 보지 못한 거요, 주님과 함께 왔는데 함께 못한 거요, 주님을 만졌는데 만지지 못한 거요. 이때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내가 주님 본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한 것 같은데,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축복이 올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안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어떤 현장인지 주님이 허락돼서 보고, 주님이 허락돼서 만지고, 주님이 허락돼서 연락되고, 주님이 허락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 안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주님이 허락 안 하고 계시는 걸, 바쁘다고, 급하다고, 잘 될 것 같다고, 지금까지 잘 될 것 같아서 잘 된 모습이 지금 내 모습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착각하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아, 이번은 틀림없을 것 같아. 지금까지 아니면 그 앞에 것도 아닐 확률이 높은데, 사람은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다 안 돼도 나는 될 거야. 제가 만난 모든 분도 그럽니다. 목사님, 다 안 돼도 저는 될 거예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다 안 돼도 나는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남이 안 되면 당신도 안 될 확률이 많더라고. 단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상황이 달라져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거는 죄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의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교인이라면, 정말로 주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타이밍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만졌잖아요. 그러면 만진 그분이 내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급하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물속에 뛰어들고 나 혼자 난리를 치면 그 본인이 앞서간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 허락도 안 했는데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맷도 들고 설치면 죽습니다. 주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면 빠집니다. 주님이 허락도 안 한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해서 전쟁하면 망합니다. 주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것, 분별은 어렵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형통하게 열려요.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돈도 보이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열려서 놀라운 일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체포되는 현장은 참으로 슬픈 현장이고 마음 아픈 현장이지만, 이 현장 속에 감추어진 두 문장,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누구도 머리카락으로 손대지 못해. 너 내가 허락해야 모든 것이 열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체포되고 죽으시는 것은 나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지, 인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치고 올라갔기에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그 슬픔의 길도 나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한, 나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여러분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허락됐느냐? 너 그거 시작한 걸 내가 허락했느냐? 너 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허락해서 하는 거냐?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힘들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셨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갔으나, 결국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길은 여러분 연단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나 부활이라는 성금,
인류 구원이라는 종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접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버티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진행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겁내지 말라. 주님이 책임지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분석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분만 말씀 깨닫고 붙잡고 기도합니다.